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방송 시설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생중계 하는데도 이제는 바로 이렇게 생중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송도 세계롭게 비전과 재직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아직도 살려두어서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땅이 좋을까요? 저 천국이 좋을까요? 저 천국이 좋죠. 이 땅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또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또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 교회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송도 세계롭게 교회는 바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님 분량만큼 자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27년 했는데요. 미국에서 10년 목회를 했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17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미국에서 이민 목회, 단독 목회를 10년 하면서 잊지 못할 재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된 것처럼 그들은 저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섬기는 김 권사님 두 분이 계시고 엄 권사님 한 분이 계시고 복 권사님 한 분이 계시고 네 분의 권사님이 10년 동안 그 인디애나
미국 인디아나 반석교회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실 때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나의 자매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누이와 또 나의 자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10년 동안 제단을 지킨 사람들이 그 재직들이었습니다. 그분 중에 왕권사님이라고 했어요. 왕권사님. 제일 무서워하는 권사님. 왕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언이. 그런데 그 권사님은 새벽에 저보다도 일찍 와요. 저보다도 한 30분 이상 일찍 와서 꼭 강대상에 물을 떠다 놓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맞이해요. 제가 한번 일찍 가려고 했더니 도저히 그 권사님보다 일찍 못 가겠더라고. 언제나 저보다 일찍 와서 성전에 불을 다 켜고 강대상에 물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10년 동안 저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서 제가 그 교회에서 10년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목회는 인격 목회가 아니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서 10년 목회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격이 돼야 돼요.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데 가정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정도 목회를 했어요. 10년 동안 정말로 성실하게 목회했습니다. 정직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 이민 목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 12월 12일 날 한국에 왔는데 그 추운 겨울에 제가 그 교회 물청소를 다 해주고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저를 잘 섬기고 저도 성도들을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직을 받는데 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 혈육 공동체는 혈액형이 같아서 혈육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 공동체는 예수의 보혈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의 비전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고 한국의 분리 독립교회를 세우고 한국의 문제가 뭐냐? 대형교회들이 자기 성도, 자기 교회, 개교회주의가 문제가 한국교회입니다. 어디 개교회주의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요, 주가 하나인데 어려운 교회 세워야죠, 같이. 그래서 저는 분리 독립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하나님 부흥시키면 우리 주의 종들을 띄워줘서 재정 모든 것을 독립시켜서 혼자 개척하기 힘드니까 한 10가정, 20가정, 30가정 같이 가서 분리 독립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개교회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복음을 전해서 무너진 재단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것이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세계력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송도를, 내일은 한국을, 모레는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는 교회, 태교에서 그렇게 교회 이름도 지은 것입니다.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 교회론이 있습니다. 교회론. 그건 뭐냐?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 나온 모든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삶이 변화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목회 철학입니다. 이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을 송도 세계로교회 이 교회론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목회 철학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삶의 변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O를 만들었습니다. 7O,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only God, 오직 예수님, only Jesus, 오직 성령님, only Holy Spirit, 오직 감사, only things, 오직 말씀, only word, only faith, 오직 믿음, only 긍정, only positive. 이 7가지를 삼았습니다.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4G를 만들었습니다. 4G.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글로벌 처치. 우리 교회가 글로벌 처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곳에 송도의 세계의 교회를 세움으로 이 로컬 처치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4G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 처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복음을 전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가들리 리더스, 경건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건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웁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바이블 교수와 목장 리더를 세웁니다. 그래서 111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한 명의 평신도, 한 명의 선교사, 한 명의 분리 독립교회를 세우는 데는 반드시 10명의 평신도 리더, 바이블 리서, 목장을 갖고 그리고 100명의 성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111 비전입니다. 가들 리더스,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스포스 디멘션입니다. 하나님의 4차원의 영성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4차원의 영성 중에.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긍정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감사 찬양의 말을,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생, 하나님의 영성, God's Post Dimension, 생각, 꿈, 믿음, 말,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목회 철학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4N입니다. 4N.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복음을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로스 코리안 이벤젤라이제이션, 북한 복음화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우리 송도 세계교회에서 철저하게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자녀들이 한 10명 이상 모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 모세오경을 통해서 세마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 다음에 영어로 암송시키고 한국말로 암송시키고
찬송가를 암송시켜서 여러분 마귀 사탄이 유행가를 통해서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락큰롤이라는 말은, 락이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예수라는 뜻인데 놀이라는 것은 바위를 깨트려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 음악입니다. 여러분, 유행가는 마귀가 가져오는 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찬송가를 암송하고 성구를 암송하면 이 머릿속에서 유행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된 생각이 물러가고 혼미한 영이 떠나가고 손에서 컴퓨터 오락이 떠나가고 세상 유행가가, 세상 오락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우리 송도 세계롭게 목표입니다. 이번에 우리 재직받는 분 4분이 바로 우리 젊은 세대 2 가정을 봤습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과 내가 책임져서 저들의 자녀를 길러야겠다. 쇠마 교육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양육하면 저들이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한 리더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전문가가 되는 삶을 살 것이다 확신합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미국 군인 법무사고 우리 딸은 지금 서울대 의대 대학원에 다닙니다. 저들을 한글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띄웠습니다. 그냥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빠 이름을 먼저 쓰는 것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을 먼저 배우게 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왜? 모르니까. 한자 한자 가르쳐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어릴 때 뇌포, 세포 조직 속에 흘러가고 뇌 혈관 속에 흘러가니까 전두엽이 열렸어. 집중력이 생겼어. 공부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뉴 비블리컬 패밀리,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뉴 비블리컬 스쿨, 앞으로 우리 송도 세계롭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경적인 학교를 세웁니다. 대안학교. 지금 한국 학교를 전교조가 다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진화론 안 됩니다. 창조론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려면 그 대안학교가 국제학교를 만들어야 하는데 성경적인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적은 무리들하더라도 제가 신속하게 그것을 하려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 송도 세계롭교회의 목회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도 세계롭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송도 세계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태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옥중서신 4개를 지었습니다. 이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감옥에서 지은 이 서신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4가지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송도 세계롭게 모든 재직은 복음의 일꾼이요 동시에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니라. 25절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재직들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신앙의 밑바닥이 어디에서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그만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누구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 정도밖에 내가 말할 말이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신앙의 척도를 재보고 싶거들랑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내가 한없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내 안에 예수가 가득히 들어있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도 세계롭게 모든 재직자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지역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사역의 두 가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로 28절을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 28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사역의 두 가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분량만큼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젖만 달라고 하고 죽만 달라고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굳은 음식도 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맨날 은혜만 되고 위로만 되는 말씀, 그 다음에 징계하고 변화시키고 그 회개하는 말씀은 이거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생자에게는요 야단치지 않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운다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더랑 그것을 달게 받으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송도 세계롭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현장은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장이고 그리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목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끝나면 목장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셀 예배를 드리도록 또 제가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나의 가정 생활과 나의 학교 생활과 나의 사업장과 직장 생활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놀렐루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삶이 이분화가 되면 안 됩니다. 일원화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 와 계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늘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하늘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하늘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가정에 임하고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과 29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했습니다. 29절에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나 내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송도 세계롭게 비전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역의 원리인데요. 목회자와 바이블 교수와 목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송도 세계롭교회 핵심가치 10가지가 있습니다. 목장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우선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부모들이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인 치유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삼중 축복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오중 복음의 두루마기를 거르치고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응답의 복음, 소망의 복음, 영생 천국 재림의 복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목에는 여러분 메달을 거래하는데 그것이 4가지 사중 신분의 메달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메달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 무장을 했으면 이제는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의 신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 마음의 그릇에 채워서 여러분이 신고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신발을 신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내 자신에게는 칭찬과 격려 환경에는 축복 나에게는 명령의 말을 말하는 말의 신발을 신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전인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철저하게 주의 종과 목회 철학과 교회론에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보수적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설을 단호하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타문화권 선교와 국내 선교와 사회 봉사와 교회 대외적인 사역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중보기도 공동체입니다. 사역 실현의 도구는 반드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서 여러분 자신 안에 마음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자랑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겠습니다. 나의 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 공동체를 만듭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큐티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직접 큐티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내기 때문에 그 큐티를 읽고 하루의 양식을 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질 때 그 만나를 먹고 광야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만나를 먹고 내가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율 공동체입니다.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너가 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은 직분이 아닙니다. 재직은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재직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일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꾼. 일꾼으로서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가 바로 재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익은 곡식이 더 고개를 숙입니다.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목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성도들을 섬겨야죠.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협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정의는 사환이라겠습니다. 사환은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에 이탈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입니다. 직분자의 자격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과 생각이 다른 데 가가지고 마음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해도 그 사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목사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귀담아서 하나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좋을 수가 없죠.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어떤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들은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술과 흡연을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담배를 피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직이 되고 난 뒤부터는 술을 끊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 좋아하는 술을 끊으라면 나 재직 못하겠습니다. 그럼 내려놓으십시오. 술을 끊으세요. 그리고 담배는 여러분 몸에 안 좋아요. 그건 해로우니까 끊으십시오.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신이 있고 여호와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돈신을 선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신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들은 절대로 여호와신을 선택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돈신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문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낙타가 바늘꾼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부자 된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물질이 근심거리가 아니라 축복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과 복종하게 하는 자라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기한 자로 말기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니라. 그래서 새신자 신앙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인에게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또한 애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함이라. 그래서 불신자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자라야 합니다. 거룩한 자여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라고 했습니다. 직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우리 나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한대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면요, 큰 믿음이 옵니다. 큰 믿음이 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은 현세와 내세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와 남편과 여러분의 범사에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하는 직분자에게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준다겠습니다. 전도에 헌신한 자들에게는 기쁨의 멸류관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박해와 시련과 고통과 죽음까지 견딘 성도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재직자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태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려고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재직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꽃을 넣어서 계를 한다든가 무슨 돈놀이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안 됩니다. 본이 돼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본이 되고 사회생활도 본이 돼야 합니다. 직분자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분자도 교인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봉사자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도 곧 교회가 한 일이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해야 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봉사자와 같이 일하며 다른 봉사자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직들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봉사해야 돼요. 특별히 재정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닫는 마음, 영의 눈, 영의 귀가 반드시 재직에게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재직들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와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면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세속과 더러움이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유와 기쁨을 내 안에 넘쳐나게 임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얻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문제와 실패가 떠나가고 응답과 성공을 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과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과 용기를 얻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망과 지옥과 음부가 떠나가고 부활 영생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재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직 기도.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일 없느니라. 오직 기도. 재직들은요, 반드시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제단을 쌓아야 돼요. 피치 못해서 못 살 수도 있지만은 꼭 새벽 제단을 쌓아야 돼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대표 기도 시키면 안 돼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성전에 와서 대표 기도 합니까? 안 돼요. 오직 성령,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야훼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에게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목회는 나와의 싸움이다. 목회는 내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재직이 그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섬겨야 다른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접은 어디서 받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심는 대로 하늘에서 상급이 있으리라. 이 땅에서 목사님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천국에 가서 박수 못 받아요. 왜? 여기서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가서 받기를 소원하고 이 재직을 받을 때, 나와의 싸움이구나. 내 생명을 주어야 성도들이 살아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송도 세계로교회가 1주년 창립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재직을 임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재직 임명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